성령이여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감출 수 없는 성령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멋있으시네요. 다 아름답게 단장을 하셨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시겠지만은 원래 저는 머리를 단장할 때 그냥 왁스를 쓱쓱쓱 해갖고 그러고 한 2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 말리고 그냥 그래 하고 끝나는데 오늘은 빛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신 아주 미세한 그 비율이 아마 느껴지시지 않으시겠지만은 오늘따라 더 신경 써서 비율을 나누고 또 안 쓰던 빛도 쓰고 그리고 절정은 항상 좀 꾸미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보이지 않는 곳을 꾸미는 건데 다 해서 향수까지 바르고 왔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세팅이 풀 세팅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을 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젠가요 저희 아이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시거나 먹는 어떤 건강식이라든가 영양제가 있으신가요? 저는 영양제를 잘 챙겨 먹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비타민을 갖다 주었는데 비타민이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찬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비타민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가끔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비타민 드세요? 그러면 미안하다. 나 비타민을 아직 안 깠다. 목사님 드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챙겨줍니다. 그런데 가끔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고통을 감수하면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요즘 새싹보리가 먹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새싹보리를 좀 주문해 달라 안 하던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새싹보리를 주문했는데 물에 타서 먹으니까 진짜 못 먹겠는 겁니다. 일단 색뿐만 아니라 냄새가 잔디를 갈아서 만든 무슨 가루같이 물에 타면은 잔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잔디를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하루는 제가 어젠가요 새싹보리를 저녁에 그래 먹고 내가 건강해지리라 하고 물에다 타서 새싹보리를 휘휘휘 저어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 딸이 보더니 아빠가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 듯 와서 나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개구쟁이 기질이 발휘돼서 아빠 키위 주스 마셔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도 마실래? 하면서 아이에게 갖다 줬더니 아이가 으악 하는 거예요. 냄새를 딱 맡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먹어봐. 키위 맛 나. 키위 맛 나. 아니야. 지독한 냄새. 이러면서 도망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향기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향기에 관련돼서 잠깐 일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영화 중에 향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책으로 1985년도에 이제 먼저 발간이 됐는데 부제는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영화로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향수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1938년도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아주 음습한 이제 시장의 생선 가판대 밑에서 태어난 그루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루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그루누이라는 주인공을 이제 낳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어머니가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영아살인의 누명을 쓰고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이 그루누이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홀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시장의 생선 썩은 냄새와 시장에 있는 순간 오물들의 냄새들을 맡으면서 자랐던 이 그루누이가 점점 자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냄새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냄새를 구별해내고 캐치해내고 그 반응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또 반면에 자신에게는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다라는 무취라는 내 몸에서 나라는 존재에게서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향기에 정말 달콤한 향기를 그리고 막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까지 모든 냄새를 분별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는 어떤 향기도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향기를, 자기에게는 없는 향기를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데 한 여인으로부터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 여인을 쫓아가다가 결국 이 여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 여인의 향기를 자기가 간직하고 싶어서 어떻게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은 이 향기를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파리의 향수 제조자인 발디니의 도제에 들어갑니다. 이 도제는 이제 스승을 통해서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인의 그 기술들을 배우면서 자기가 그 제자로서 그것들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도제에 들어가서 향수 배우는 일을 향수를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세상에 없는 정말 세상에 누구도 맡아보지 못했던 이 천상의 향기, 천상의 향수를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를 자기가 만들어 이제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쌓여서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제 죽이면서 이제 야망을 갖게 되는데 이 향기로, 천상의 향기로 세계를 지배하리라, 이런 야망을 갖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이 그루누이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타인의 처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해내는 능력이지만 또 냄새 감지하는 능력이 냄새를 분별하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소설이기도 하죠. 냄새를 감지하는 탁월함으로 그는 모든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고 또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향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죠.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어떤 향기도 없고 타인을 유혹할 수 있는 인공적인 향기를 만들어내는 그의 어떤 이 지배는 바로 향수에 대한 탁월한 그 향기에 대한 탁월한 그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게 된 야망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와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있다.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동물 세계, 생태계에서 보면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향기를 뿜어내는 곤충이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해서 끌어들여서 사냥을 하죠. 또한 동물 세계, 생태계에서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향기를 뿜어서 짝짓기를 하고 또 번식을 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을 우리가 생태계 안에 있는 생물 세계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저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귀결된다라는 뜻 같지만은,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온전히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길을 여는 복음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했지만은 이 복음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반대할 경우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반대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음이 되는 것이죠? 심판을 작정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복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풍기는 향기, 생명의 향기,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향기이지만, 결국 이 복음 앞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혹은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이 복음은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국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고유의 복음의 향기를 풍긴다라는 이 은유적인, 이 문학적인 표현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 안에서 열심이고 복음을 나의 인생의 아주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것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되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 성령 충만함이 관계 안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서로 안에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십니까? 안 중요하세요? 안 중요하세요? 중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나 또한 그 성령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관계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관계성 가운데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 오직 그 교제 안에서만 그냥 머무는 성도와의 관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성도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일진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일은, 여러분, 성령을 함께 나누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으실 수 있고 그러한 관계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령의 향기를 풍기고 그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갈구하는 마음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 교제하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토저 목사님이 옛 찬송가의 가사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성도들의 마음속에, 제가 이제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처럼 읽어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옛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타올랐던 생명의 불길이 지금도 타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불길 때문에 그들은 고난 중에도 평안히, 위험 중에도 담대히 천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가슴에 거하여 그를 주님의 것으로 인친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울의 마음을 슬픔으로 녹이고 하늘의 능력으로 불타게 만드신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사야에게 생생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윗의 시편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향기를,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지 못함, 서로 안에서 이 성령의 향기를 맡지 못함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열망, 이 옛 성도들의 순전한 마음과 다르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토저 목사님은 옛 찬송가의 가사를 읊조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열망이란 십자가의 유일성, 오직 십자가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유일성,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움에 대한 열망,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에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망이 무엇일까요?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옛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절박함 가운데서 나옵니다. 시편 62편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62편 3,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위태로운 자신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기울어져 넘어질 것 같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신을 향해 이 대적들이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일제히 공격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나를 도와줄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입으로는 나에게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저주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도울 이가 주변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에워싸여 우겨싸임을 당한 듯 그렇게 느껴질 때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에 영적 후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 생명의 향기에 대한 열망이 이 영적 후각을 열어서 생명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살 길에 대한 냄새를 맡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냄새를 맡아야지 우리가 살 길을 보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코가 막히고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무감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도움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멀뚱히 서 있으면 혹 이리저리 대적이 몰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 우왕좌왕하다가 생명의 결정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나의 영적 생명의 결정권을 우는 사자에게 그냥 넘겨주는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나를 도울 리가 없다는 완전한 절망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현실의 한계 넘어 그러나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 전에 현실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아둥바둥거렸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해 2번이나 창을 던진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때에 비로소 가장 고통스럽고 외면당하고 쫓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생명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나와 내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나에겐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이들보다 더 크지요 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현실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바로 그 현실의 문제를 바라봤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영적으로 살 길을 발견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현실 안에서 문제의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나를 온전히 충만케 해줄 그 은과 금, 썩어 없어질 것에서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에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그에게 맡아지는 것들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망이란 어떤 다른 대상을 향해서 한눈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열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다른 대상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대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열망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으며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그들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 나를 도우시는 이를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후각이 열리고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된 것이죠. 열망은 우리가 흥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시련과 공격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향기,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향기를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여서 성령의 향기를 맡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명의 향기가 나는 곳. 여러분, 생명의 향기를 맡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생명의 향기가 풍기는 곳을, 내가 풍기는 것을 느꼈다면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풍기는 곳으로 가야지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생명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망하였더니 생명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기를 맡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생명의 향기가 나는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생과 사를 갈리우는 핵심입니다. 생명 향기가 나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감지된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이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찾아가야죠. 선대해야죠. 찾아가서 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향기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풍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향기 머금는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향기를 머금은 성도님들이 계시죠. 성령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이들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성령 충만해 좀 부담스러워. 가까이 가면은 너무 내가 위축돼. 그래서 가기가 꺼려지시나요? 아닙니다. 보화는 나눠야 합니다. 영적 보화는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어도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그 본연의 특징은 결코 정체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전달됨이 있습니다.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확장성은 그냥 반띵 하면은 이 사람 5가 아니라 1로 확장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의 향기를 소유한 이와 함께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생명의 향기를 머금지 않는,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 없는 세속적인 악한 거짓된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의 그 달콤한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등 돌려야 되죠. 멀리 해야 되죠. 악취가 나는데 가까이 가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악취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위험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 분쟁하는 것, 다툼하는 것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경계하라고 얘기하죠. 화목하고 사화하고 함께하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는 방법을 너무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경고도 너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거짓과 왜곡과 소곤소곤거리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등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잘 보이시나요? 혹시 저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저기가 어떤 곳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라는 그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공항입니다. 어디냐면 마호 해변이라는데 저는 잘 몰라요. 마호 해변인데 유명한 뭐 프린세스 줄리아나 공항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기가 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냐면은 비행기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해변 밑으로 아주 그냥 거의 추락할 것처럼 내려가는데요. 펜스를요 아주 바퀴가 걸칠 듯이 낮게 내려서 착륙을 한답니다. 반면에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도요, 이 펜스에 굉장히 가깝게 그 비행기의 제트 엔진이 막 이제 쏟아져 나온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에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데인저, 뭐예요?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비행기 뒤에 사람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뒤에 잊지 마세요. 다칩니다. 날아갑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세 번째 사진에 사람들 뭐 하고 있죠? 그거 좋다고 거기서 그냥 비행기 구경하겠다고. 저 사람들은 양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펜스에 매달려 갖고 비행기 제트 엔진을 느껴보겠다고 펜스에 매달려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 펜스에 매달려서 그 제트 엔진을 맡고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날아가 갖고 사망한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경고 팻말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펜스에 막 수백 명씩 매달려 있대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저 제트 엔진 공기 맞으면 몸에 안 좋다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다쳐도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세상에 이런 일에서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행 가면 저희 펜스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다친다고,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게 즐겁다고, 자극적이라고, 재미있다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사람들, 돼지가 다시 우리에서 뒹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경고할 때는 경고한 거에 듣고 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냐? 경고를 왜 할까요? 나에게 안 좋으니까요. 다치니까요. 상하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매달려서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영적으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은 성령의 향기를 쫓아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가,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향기를 쫓는 자, 생명을 붙잡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향기를,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향기를 가득 품어서 우리 안에서 아름답고 달콤한 성령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도 되지만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성령의 향기를 풍겨서 정말 나를 통해서 다툼과 분쟁과 아픔과 어떤 모반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향기 가운데 우리는 회복과 일치와 또 부정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었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나의 안에 거하시는 줄 저 말고요, 우리가 각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교회가 참 힘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분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분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다툴까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 청년부는 이렇게 딱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제 두 명의 청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왜 일치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교회다. 개성이 뚜렷하니까 교회고, 서로 다르니까 교회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교회 아니겠냐고. 다 같으면은 우리가 저기 북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겠냐. 다 다르니까 교회지. 그럼 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끼리끼리가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한 청년이 옆에서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내가 걔한테 너무 건방지잖아요. 목사님 있는데 옆에 내 대답도 할 기회를 안 주고 자기가 답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뭔데 이러는데 죽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대단한 놈이다. 그러면서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향기를 감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향기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화해와 관계 회복을 이루시는, 그리고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향기를 우리가 맡고 그 성령의 향기를 따라 나아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